9월 25일 모닝글로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블타임 129페이지입니다. 25일 본문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고하신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아서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근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2절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3번은 최고의 강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창조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나를 부르면 갇혀있는 그 상태, 지금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나한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7장 16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너무나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품기를 원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표현하시면서 그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기도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도를 하면 통성기도이죠. 통성기도는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성은 소리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내용의 아픔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도 처절하게 기도하면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런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규모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대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자라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와 불경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끗이 씻게 됨,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됨과 용서받으심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은 예레미야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릴 때 정결 규례와 관련해서 흠이 없음을 뜻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흠이 많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생활을 한 그것이 마치 정결 예식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더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정결하게 됨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이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친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회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전엔 사람은 물론 짐승도 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목축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을 헤아릴 때 우리의 일정한 높이로 나무 작대기를 올린 후에 그 아래로 짐승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정말 그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는 경제적인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절과 2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이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이것은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 주가 말한다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모두 14번 나옵니다. 모든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일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제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승리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한일전을 하고 있는데
4대3으로 이겼잖아요. 그 재방송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승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한국이 3대0으로 지고 있을지라도 4대3으로 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진 않습니다. 후반전에 대역전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좌절과 절망, 난간이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고 또한 구원의 마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손길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구원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아직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그들이 귀환과 회복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좌절과 난관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들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되새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딴 기쁨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의탁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깊이 그런 또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